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에 이제 계시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행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그것을 그 여행길 동안에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제자들이 제자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자다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의견을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죄된 나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로운 내가 세워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의 장면을 보면요. 지난주에 나타났던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서 가셨잖아요. 거기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정결 예식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정결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죠. 바리새인들에게 3가지 저주 선언을 하시고요. 율법학자들,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에게 3가지 저주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리새인의 집에 머물지 않으시고 거기서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죽일까 하는 모의를 하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길을 다니시는데 그동안에 무리가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수만 명이요. 엄청난 숫자들이 모여서 서로 밟힐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뭘 가르치시냐면 이를 가르치세요.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가르치세요.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세요. 이제 고난 받으시는 그 길에 서 있어요.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이 수만 명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온 사람일 것이고 또한 또 다른 상당수는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모여진 무리일 것입니다. 이 두 무리가 같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박해 받을 것을 아시고 고난 받으실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박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오고 있어요. 특히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이제 이런 날이 와요.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사람 앞에 끌려가는 날이 와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와요. 4절입니까? 이게 이야기하시죠. 제자들에게 친구라 말씀하시며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에 서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와요. 사람들 앞에 사로잡혀 가서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아 이제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 날이 예수님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세요. 그게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제목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라고 했어요.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죽음의 시험 앞에서 때로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바리새인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할 위협을 당하는 것도 죽음의 시험이 되겠지만 현대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제자의 길에 있어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또 다른 어떠한 시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질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죽음의 위협, 죽음을 바라보게 된다든지. 그렇죠? 그런 상황 앞에서, 시험 앞에서,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나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제자들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번역상으로 보면요, 12장 1절에 보면은 번역상으로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번역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많은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셨다. 이것도 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신 내용이 이거다로 가능해요. 사실은 문맥을 봤을 때는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친 건 아닌 것 같고 문맥을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신 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누룩을 주의하라니요? 누룩을 주의하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제 붙여서 얘기하죠.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라고 합니까?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위선이라는 단어, 가면을 쓰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가면을 쓰는 거, 바리새인이 쓰는 가면, 바리새인이 쓰는 가면이에요.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위선적인 것,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선하지 않으면서 선으로 가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가장한 거예요. 속에는 죄가 가득하면서도 죄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바리새인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탐욕을 믿음으로 꾸미고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꾸며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한다고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위선적인 거죠. 기도를 가장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죠. 그 가면을 주의하래요. 먼저 해야 될 것은 가면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어린이들이요? 못 들어봤다면 오늘부터 들어요. 알았죠?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뭐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졌어요. 시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운동선수에게 사용하는 격언이에요. 뭐라고 하죠? 기본으로 돌아가라. 슬럼프에서 나오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본에서 다시 시작해라. 이 스포츠뿐만이 아니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시험과 문제를 만났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경영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꼬였어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결책으로 줍니까? 이거는 당연한 속담이고요. 격언입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슨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어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요. 안 풀려요. 막 복잡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잔머리를 사용해서 이렇게도 적용해보고 저렇게 적용해봐요? 안 풀려요. 그렇게 해서 간혹 풀릴 수 있지만 그것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초부터 다시 해야 돼요. 배웠었던 기초부터 돌아가서 기초부터 다시 쌓아서 가면 문제가 풀려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조금은 의미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박해자와 추종자들을 배경에 두시고 그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이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하면요, 무엇이 떠오르냐면, 누룩 하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질에 대한 변질, 변화, 변질, 섞인다, 뭐 이런 의미예요. 누룩이 없는 빵이 있습니다. 그건 무교병이라 불러요. 이 무교병은 유월절 절기에 먹어요. 무교절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이 유월절 절기에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그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교병을 먹게 했거든요. 무교병. 그리고 해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어요. 당연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그냥 누룩이 아니고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누룩은요, 변질됨의 그 상징이 있어요. 변질된다. 바뀌는 거예요. 그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 변질돼 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정결을 잃는 것이죠. 정결을 잃게 하는 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누룩은 뭘 의미하냐면요,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의 결과로 전적으로 부패해서 변질되게 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그것이 누룩이에요.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정결 규칙을 가지고, 바리새인이 주장하는 정결 규칙을 가지고 논쟁을 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고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바로 가르치신 내용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은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예수님 위선이라고 하셨어요. 겉으로만 경건한 거예요. 그 내면은 죄와 탐욕이 가득한 상태예요. 겉으로는 믿는 사람인 것처럼,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교회의 성도인 것처럼 하는 현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이, 내면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따르는 위선을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위선은요,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온통 변질돼서 타락해버리게 되는, 부패해버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을 주의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이곳에서 떠들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말 걸지 않고, 집중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리도 잘 하고 기도 제목도 잘 만들어 놓고 아주 성실하게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린 걸까요? 못 드린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예배를 잘 드린 걸까요? 못 드린 걸까요? 뭔가 많이 다 했잖아요. 뭔가 많이 다 했잖아요. 성실하게도 했고요. 정말로 집중해서 했고요. 마음으로도 집중해갖고 마음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선이라고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존경받을 만큼 자기 관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한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아주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이 위선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한 가지를 배제해버렸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를 빼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도구여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예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을 빼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요. 그게 누룩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을 다 성실하게 열심히 했지만 그것은 변질시키는 내용이 되고 말아요. 바꾸는 내용이 되고 말아요. 예배 때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다른 걸 찾아요. 우상을 찾아요. 사람들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우상을 찾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걸 섬겨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죄와 우상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겉만 정말 잘 꾸미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축복, 이 땅에서의 번영,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마음의 평안, 문제의 해결,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좋은 것인 것 같은 걸 가지고 하나님과 그 좋은 것들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요. 그것이 위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이런 누룩, 이런 위선적인 것에 감염이 되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룩은 바이러스가 아니기는 하지만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우상이 더 얽매여지고 포로가 되고 전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룩이 없는 빵은 무엇입니까? 누룩이 없는 빵은 무교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무교병은 무슨 의미냐면요,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이 무교병은요, 이 무교병이 진짜로 예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으로 더럽혀져 있는 모든 것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요, 깨끗하게 하실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되고 변질되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흰눈처럼 정결하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곰팡이 슬어 있는 곳에 락스를 몇 방울 뿌려놓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깨끗해지죠. 그렇죠? 그 실리콘 그 락스가 있어요. 실리콘 락스. 그거를 예전에 한번 사다가요, 집에 이제 욕실에 그 욕조랑 이런데 이제 실리콘들, 이렇게 곰팡이 올라온 실리콘들 위에다가 쫙 발라봤어요. 그랬더니 때가 싹 없어졌어요. 깨끗하게 처음 실리콘 발랐을 때 그 모습으로 딱 돌아가는 걸 봤어요. 아, 곰팡이는 락스가 답이구나 그랬어요. 곰팡이는 락스가 답이구나. 다른 걸로 아무리 뭐 솔 가지고 아무리 비벼도 안 죽고 안 없어지더니 락스만 뿌리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 곰팡이 같은 죄들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버려요. 더러운 죄들이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모든 변질된 것을 다 짊어지시고 대속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세요. 정결함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행하신 이 정결하게 하심을 뭐라고 부릅니까?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이라고 불러요.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원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세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은 순수한 신앙 기본으로 다시 늘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죄된 것이 있습니다. 우상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우상들이 있어요. 아, 이거 가지면 내가 좋겠다. 이거 있으면 참 좋겠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뒤흔들고 나를 끌고 다니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얘기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올 때 여기에서 늘 다시 돌이켜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모든 죄와 우상 같은 것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서 끌려가지 말고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 정결함을 회복하고 정결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늘 정결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이제 법정적인 구원이죠. 우린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면 분명히 그런 의미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일을 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누룩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누룩은, 이런 우상과 이런 죄는 우리를 천국까지 못하도록 회방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 하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누리지 못하게 하고,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죄의 노예처럼 살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문제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변질시킨 누룩에서 떠나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한번 볼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어두운 데서 숨어서 말해도 아주 밝은 곳에서 들려져요. 또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소곤소곤 이야기를 해도요, 지붕 위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됩니다.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숨길 수도 없고 무엇이 감출 수도 없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것, 외식하는 것, 바리새인의 누룩, 이런 것은요 결코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한테는 가면을 써서 잠깐 숨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가면을 쓰고 교회 나오고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잘 숨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내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세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들, 숨길 수 있을 것 같지요. 겉으로는 괜찮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위선을 보고 그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그들이 많은 존경을 받고 그들이 부자인 것을 보고 전혀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선으로 이루어낸 결과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죄와 우상을 따라가다 보니 성취해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상은 숨길 수가 없고 다 드러나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 우리가 읽었었던 구절입니다. 나무는요 각각 그 열매로 안다고 하셨어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그 나무라는 거죠. 겉으로는 아주 좋은 포도나무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아주 좋은 올리브나무처럼 보였는데 이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런 그 비유가 있잖아요. 열매를 맺고 보니 돌감람나무예요. 열매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불에 던져버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우리가 실상 앞에 딱 서면요, 우리 자신 앞에 제대로 발견해 보면요, 겉모습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실력도 능력도 경제력도 많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고 알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요. 그 사람은 좋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보고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허름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4절 5절을 볼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죽일 만한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요, 상당수는 돈 때문이더라고요. 돈, 건강, 이런 것도 있고요. 가족, 잃는 거, 명예를 잃는 거. 물론 사람마다 다 각자 의존하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두려워하는 대상도, 두려워하는 정도도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공통적으로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다 두려운 것 같더라고요. 물론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죠. 사회적인 죽음, 경제적인 죽음, 명예의 죽음, 이런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죽는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4장 4절과 11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11절은요, 회당 위정자 권세 있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박해자, 이걸 두려워하지 말래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실 때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자 하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의 배후에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겠지요. 우리의 삶과 생활을 무너뜨리는 시험, 그 시험의 배후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으려고 하는 사탄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만한 분을 두려워하라고 해요. 진짜 두려워할 만한 분 누굽니까?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하나님 두려워하래요. 혹시 어떤 육신적인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마음 열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은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세상을 섭리하는 하나님. 이제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요, 우리는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게 죽음을 줄 만한 어떠한 내용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박해조차도 세밀하게 막으시고 제한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박해와 시험은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단련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박해자들은요, 죽이기 위해서 박해를 하죠. 사탄은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시험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우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 뒤쪽의 부분을 보세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대요. 귀하답니다. 이 참새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이 떠오르게 됩니다. 산상수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참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셔서요. 참새도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세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들풀도 입히시고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이나 저나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귀히 여기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질병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요. 시한부 인생을 받았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요. 죽음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 되죠. 그것도 영원한 시작이에요.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는 시작이에요.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죽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며 부족한 자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할머니 얘기했었잖아요. 병원에서 당뇨가 왔다고, 단 거 많이 먹지 말라고, 설탕 막 팍팍 쳐서 먹지 말라고, 그러면 죽는다고 막 이렇게 협박을 막 의사 선생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집에 와서 내가 오래 살았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놓고서 숟가락으로 설탕을 막 퍼서 먹으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좀 그거는 과장된 얘기가 되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은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돼요. 이게 육신적인 죽음뿐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누명을 쓰고요. 누명을 쓰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완전히 이렇게 된 거죠. 그 사람이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막 따졌대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래야 맞습니까? 이게 뭡니까? 막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요. 자신이 당한 그 누명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다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누명도 다 풀리고 회복이 되고 그 전보다 더 좋아졌다 뭐 이런 간증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요 이걸 봐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는요 이렇다 저렇다 뭐 누명도 씌울 수 있고 예수님께 누명 씌워서 고난 주고 죽이기 위해서 막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실상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질과 실상을 누가 이것을 감출 수 있고 덮어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요. 바리새인의 위선도 숨겨놓을 수 없어요. 우리의 실상도 숨겨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육신적인 두려움 있을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은요,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죽음은 부활의 시작이에요. 이게 단지 육신적인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부활의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장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몇 날이 됐어요. 시체에서 이제 썩어서 냄새도 나는 시기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에 나오라고 했어요. 일어나서 나오라고 했어요. 살리셨어요. 마르다의 믿음은요, 나중에 부활의 때였지만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은요,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죽음 같은 것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의지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생명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부활이 됩니다. 그걸 지금 오늘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정결하신 우리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분명히 제자들은요, 이후에 회당에 끌려가서 강요당할 거예요. 어떤 걸 강요당합니까? 8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위정자,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무엇으로 대답할까,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치시리라. 자, 회당에 끌려가서 제자들은 강요당할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예수님을 시인하면 죽게 될 것이다. 둘 중에 선택을 해라. 이런 강요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왜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왜 염려 안 해도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음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어요.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면요, 그게 참 두려워할 만한 일이 맞잖아요. 하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생명 가지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주의해라. 뭐라고 하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 개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자기 개발. 나를 어떻게 개발할까? 나를 어떻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 하잖아요. 부모들은 자녀를 생각하면서 고민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어떻게 아이들을 인도해야 되나? 어려서 부모님이 많은 것을 희생해서라도, 많은 경제를 희생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영어 유치원 보내서 영어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막 학원에 막 4군데 5군데씩 보내면서까지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고, 뭐가 좋다 그러면 거기 우르르 몰려가고 그거 알아보고, 뭐가 좋다 그러면 거기. 다른 말을 하면은 귀가 팔랑팔랑 안 거리는데, 애들 우리 애 이거 시켜봤더니 잘하더라, 그 말만 들으면 귀가 팔랑팔랑 그러면서 막 따라가게 되고요.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고 제자들을 어떻게 성장시켰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열매로 그것에 대한, 그 훈련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까요? 나는 나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발전돼 나가야 될까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정리하시고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부 내려놓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좋은 거 저거 좋은 거 그거 누룩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 누룩들 다 제거해버려요.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규칙과 습관을 가지고 가르치게 돼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아이들을 막 교육시킬 때 주로 제가 하는 것은 규칙과 습관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런 습관 들여야 돼. 뭐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가르칠 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말씀 정리하면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저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대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대부분, 그리고 우리 자신이 자기 개발을 할 때 적용하는 내용의 대부분은요, 규칙과 습관 같은 거에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규칙과 습관 같은 걸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모든 것들 되게 중요하지만 기초와 기본 위에서 이런 것이 쌓아져 나가야 돼요. 기초와 기본 위에. 그리고 정말로 배워야 하고 정말로 가르쳐야 하는 기초와 기본,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이고 기본이에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규칙이나 습관이나 삶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이게 진짜죠. 진짜 이게 훈련받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기초와 기본은 다 제거해버리고 규칙과 습관만 만들어냈어요. 그 결과 외식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위선자가 됐어요. 이게 정반대로 가면 돼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돼요. 바리새인의 누룩, 위선을 주의해야 돼요. 가짜를 제거해버려야 돼요. 내면에서부터 정결함을 회복하고 그 위에 우리의 규칙과 삶과 습관들이 쌓아져 나가야 돼요. 그것을 훈련받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초와 기본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어린이들 나 하나님 바라봐야지 한다고 하나님 바라봐 줍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 도우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도우심 안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 그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제자들의 쉼터가 되주셨어요. 주를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기본을 쌓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어려움을 다 짊어지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세요. 간구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전을 삼으셨어요. 함께 하세요. 동행하세요. 가장 놀라운 선물, 가장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뭐 해야 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찾고 알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의 우선순위는요, 성령 충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사실 그 다음의 문제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가득하게 채워주시면 그 다음부터 다음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육신의 삶도 개발하고 바르게 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죠. 근데 우선순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요.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선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과 기초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있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요, 그 지역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요, 이 아이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노트북도 주고 기숙사 생활도 시켜주면서,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특별 수업을, 이 아이를 위한 특별 수업을 만들어 갖고 과외를 시켜주면서 공부를 시켜줬어요.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대를 몇 명 보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스카우트해 간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뇌암에 걸린 거죠. 그리고 너무 늦었고 살 수가 없대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어요. 2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정말로 2년 딱 살았어요. 제가 그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천국에 갈 때까지 제가 거의 한 주도 빼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매주 계속 찾아갔어요. 그 아이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요, 그 아이에게는 공부를 잘하는 거나 삶의 좋은 습관을 배워갖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는 거, 뭐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위기, 그런 시험, 그런 문제를 만났잖아요. 그런 문제 속에서 이 아이는요, 그 질병 속에서 이 아이는요, 단 한 가지가 이 아이를 지탱해 주더라고요. 단 한 가지가 이 아이를 위로해 주고, 시한부를 살아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의 마음에 오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요.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살아가요.
믿지 않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되고, 이 아이가 있는 병실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예수님 믿는 모습이 저렇게 행복한 것이구나라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양들을 나타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오늘의 삶과 미래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먼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이나 갈등이나 박해나 또한 감정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요, 우선순위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내게 있는 누룩, 죄와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오늘 제목이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거였어요. 왜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 가르침이, 이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령 못하게 막는 그런, 회방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많은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의탁하고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한 주간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할 만한, 염려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오신 이 하나님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는 은혜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본과 기초를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